버려야 될 단어들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낙심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낙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discouragement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심리학에서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점차 상실해가는 정서 상태. 요걸 이제 낙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상담학적으로 낙심은 우울증의 전 단계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병리적 상태는 아니지만 이 낙심이라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그때부터 신앙과 자신의 정체성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죠. 때로는 책임 있게 살아온 인생들에게도 이 낙심은 찾아오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도 이 낙심은 찾아오게 됩니다.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감내하면서 견뎌온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 낙심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날 신학생들의 그 강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몇몇 학생들이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강한 타격이 목회자를 깊이 낙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성도들의 배신, 다툼과 분열, 중상과 거친 말들은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처음 당할 때에는 혼비백산하여 큰 어둠에 쌓여서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아마 이 목회자라는 이 단어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바꿔서 설명한다면 야, 이건 완전히 오늘 내 이야기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낙심은 그러기엔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이런 낙심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낙심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악랄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사기라든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낙심은 언제 찾아오는가? 우연한 기회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들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마치 욥처럼 우리 낙심이 극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낙심과 곤비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낙심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떤 곤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가? 엄청난 희롱과 매질을 당한 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죄 없이 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한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또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이런 비슷한 형편과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를 딱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과 단어가 여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낙심당한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 낙심을 이긴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낙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구름처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우리도, 바로 내 자신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들도 있지만 이 낙심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우리 역시도 허다한 증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내 절망과 낙심을 누군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삶에 낙심이 찾아오면 바라봄의 싸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각 싸움을 여러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이 내게 찾아온다, 바라봄의 싸움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스티븐 브라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된 책인데 제가 과거에 저 책을 읽어봤는데요. 참 은혜스럽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찾아오는가? 나는 항상 혼자야. 항상 혼자라는 느낌을 이 낙심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상담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바로 고립된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게 절망의 상황이 와요. 낙심하는 상황이 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을 남들은 당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저 사람도 저런 것까지는 안 당했을 거야. 아무도 지금 내 나처럼 낙심한 적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어렵고 자기 혼자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낙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나는 외로워, 나는 고립돼 있어,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단은 어김없이 거기에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찾아오는가? 낙심된 마음의 상태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것 봐, 넌 언제나 혼자야. 왠 줄 알아? 넌 실패자고 넌 언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그 단어가 내 마음의 놀이터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건 낙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부르고요. 그 낙담이 결국은 누구까지 초대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틈에 들어가 더 침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 하나 낙심은 우리 가운데 뭘 주냐면 죄책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낙심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가운데 좌절뿐만이 아니라 죄책감을 줘서 내 인생이 이게 끝이네, 나는 더 이상 될 수 없어라는 생각을 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서, 아이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또 해결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런 자꾸만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픈 그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내가 이런 환경이었다면 내가 결혼을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우울증이 도지게 되고요. 자꾸만 죽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생기게 되고 자꾸만 영혼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 영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바로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안고 낙향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가장 많이 저주했고 부인했던 삶을 살았던 이 실패투성이 베드로. 그러니까 조직이 붕괴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고요. 자신의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실패된 루저의 인생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갈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빈손의 인생 베드로. 여러분, 빈손으로 온 거예요. 3년 동안 뭔가 큰 걸 할 줄 알았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실패자예요. 루저요. 마음속에는 큰 상처를 안고 돌아왔던 이 베드로. 절망이라는 단어, 분노라는 단어, 좌절이라는 단어, 허무라는 단어를 가진 채로 지금 그 낙향한 갈릴리에 서 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낙심한 영혼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최고의 처방전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낙심된 영혼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의 처방전을 주시는데 그 처방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만 바라봐 처방전이에요. 주만 바라봐 처방전. 여러분, 낙심한 베드로는 낙향한 이후에 한동안 바다만 바라봤을 겁니다. 어쩌면 바다님만 몰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관련된 걸 다 잊어버리겠지. 그 괴로웠던 사건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멀뚱거리면서 바다를 바라보던가 아니면 바다에 관련된 일들을 그냥 거침없이 쉼없이 하면 그 일을 내가 잊어버릴 줄을 알았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너무 좌절이 심하고 낙심되면 때로는 멀뚱멀뚱거리면서 잠수를 타던가 아니면 뭔가에 몰두하면 내 실패된 그 일과 사건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웬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생각나는 게 나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일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예수님 생각이 날 겁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생각 안 하려고 그 바닷가로 간 건데, 야, 이 바닷가가 예수님이 처음 나를 불렀을 때 베드로야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 야, 여기가 그 장소인데 내가 지금 거기 서 있네. 또 바다를 보면서 그분을 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뭘 봐도 그냥 자꾸만 예수님과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한날은 바다를 보는데 과거의 자신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미친 척하고 달려나갔던 자기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걷긴 걸었는데, 야, 근데 정말 예수님 쳐다보지 않고 바다를 그냥 보다가 빠져 죽을 뻔했지. 그냥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 어떻게 그 타임에 내게 손을 딱 내밀어 주셔가지고 끄집어 올려주시는데, 야, 알고 보니 예수님이 정말 장사긴 장사야. 야, 정말 예수님 그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게 잘해주셨는데, 내 생명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인데 내가 그분을 배반했네. 바다를 바라보면서 잊고 싶었고, 모를요, 낙심한 나의 상황들,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고 싶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분노가 찾아오는 것, 그것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에게 많이 보던 분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식사를 차려주시고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고 평상시와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공생의 기간에 지난 3년간 아침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쳐다보시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던 그 표정으로 그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해요. 정말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아마 생략된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난 너 정말 지금도 사랑하는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번의 물음과 눈맞춤에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낭만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것을 쳐다보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동서남북이 막혀 있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때 내가 한 주간 동안 바라봤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낙심이 주는 게 있어요. 낙심은 땅을 보게 만들어요.
절망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극복한 사람들, 성경의 허다한 증인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라보는 대상이 동일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때에도 예수만 바라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어야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의 일, 1시간 이후의 일도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이 뭔지, 오답이 뭔지, 내 선택에 이것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정답이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소망이요, 예수님만 능력이요, 예수님만 온전한 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수님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집사님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남자들끼리 서로 그냥 울컥울컥하면서 눈물을 막 그냥 이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 의지할 것 없었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도 울컥하고 저도 울컥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 뜨겁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과 저의 공통점은 하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소망과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죠. 다윗도 낙심과 낭망은 언제나 땅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다윗은 오늘 땅을 바라보며 영혼의 침륜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2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이십니까?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요즘 제가 많이 읽고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눈, 영혼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며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사건 바라보시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누군가의 입을 바라보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셨는지요? 바라기는 낭만과 낙심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리 영혼의 시선이 땅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한 영혼이 해야 될 일은 주만 바라보는 것과 함께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눈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각의 싸움이고 마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디를 중요하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봄의 싸움을 잘하셔야 되고 생각, 마음의 싸움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느냐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모습, 그 크기가 지금의 내 삶의 열매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라봄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생각에 실패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좌절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븐 브라운 목사님이 이 책에서요, 낙심될 때 우리 사람들이 잊기 쉬운 두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대요. 쉽게 말한다면 낙심이 될 때 이런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마다 이 생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낙심이 될 때 뭘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과거를 기억하래요. 과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보면,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기념비들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 과거의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만 힘드셨어요? 혹시 과거에는 너무 편하셨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과거에 정신 차리시고, 과거에는 낙심되는 일이 있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저는 많았어요. 과거에도 보니까 많이 있었더라고요.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그때는 힘드셨나요? 안 힘드셨나요? 어떻게 지금 살고 계세요? 힘드신데. 그때는 죽겠다는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그때 아직 안 죽으셨는데. 그때도 여러분 힘들었고, 그때도 낙심되고, 그때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훗날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그때 그 시절을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느꼈는데, 그때는 내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돌아와 쳐다보니 거기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내 삶이 지금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위로가 필요한 지금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했지만 현재에도 신실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님, 내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고 내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어떤 성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참 키울 때는 저것들 정말 나중에 뭐 될까? 참 어려웠던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정말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하나 더 날 걸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그 자신들의 자녀 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과거에는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분 과거에는 낙심되는 일 없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과거에는 힘든 일 없었겠어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며 그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신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낙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삿발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대부분 낙심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선택하는 게 있어요. 진리와 사실을 근거해서 반응하지 않고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진리와 사실을 붙잡아야 될 때에 내 느낌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곧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는 진리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 그 사건과 그 상황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며 감정으로 반응하고 느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낙심이 되는 상황, 절망의 상황에 느낌으로 반응한다. 절망의 상황과 낙심의 상황과 낙망의 상황에서 내 감정대로 반응한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침륜에 빠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나란 존재가 감정의 기억대로만 움직인다면 어쩔 때는 힘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밝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을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밝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어둠의 영역 속에서 놓치고 원망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을 뛰어넘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의 소리에 자기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자신을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사람들은 미리 정죄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은 미리 용서하기로 결정하죠. 감정의 사람, 느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미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은 미리 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정의 사람들은 언제나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미리 사랑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런 미리 용서, 미리 이해, 미리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리고 나의 이름이 바로 허다한 간증의 주인공, 증인의 이름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5년도를 참으로 스펙타클하게 보냈어요. 정치도, 경제도, 신앙도, 또 가정 안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혹은 아픔들도 많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는지 모두 다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것이 뭡니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더라도 마지막 인생의 퇴장길에 뒤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기에 주님, 절망과 낙심의 수렁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믿음임을 알기에 저는 은혜의 삿발을 붙잡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세례 가족들의 모든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어둠에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 아침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동서남북이 막혔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시각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의 생각에 마음밭에 절망과 낙심과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 한번 크브레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는 성도를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사망의 우겨산을 나가고 있는 형제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유일한 것은 열려있는 하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큰 산이 평야를 놀란 역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병한 자의 눈동자에 사라지게 만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산적한 문제들, 내 영혼의 산적한 문제들, 우리 공동체의 산적한 문제들, 이 나라 민족의 산적한 문제들, 내 직장과 사업체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결단합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을 알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를 인도하시고 현재를 인도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내 눈앞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마다 철수를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이 나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방의 우겨싸임을 경험하고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낙심의 그 순간,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삿발을 붙잡고 나의 모든 눈은 하나님께 고정하며 내 마음의 모든 밭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성품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세례 백성들 가운데 오늘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에 은혜라는 단어를 찍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